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그 장대비 속을 뛰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약 22km를 줄곧 아하브 왕 마차 앞에서 달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들린 사람처럼 빗속을 달려 마차보다 더 빨리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용기 충천해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이기지 못할 적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을 찌르던 그의 기계가, 의기가 한순간에 꺾입니다. 왜요? 아합의 아내요, 바알과 아사랴의 전도사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겠다며 복수의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도주합니다. 한참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천사가 그를 일어나 먹으라며 깨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며 물 한 병이 놓여져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먹고 마시고는 다시 쓰러져 잡니다. 천사가 또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19장 9절부터 봤는데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여기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는데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호렙산은 우선 신의 산과 같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 그러면 모세와 특히 많은 관련이 있는 산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잖아요. 거기가 호렙산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신 산도 바로 그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신의 산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높은 봉우리는 신의 산이고 더 낮은 봉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내산과 호렙산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무튼 그 유수한 여호와의 산인 호렙에 엘리야가 40주야 만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인데 350km를 40일 동안 걸어온 겁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지쳤기 때문에 지난번 마차 앞에서 빗속을 뚫고 달릴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도 곧장 동굴로 들어가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9절을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동굴 속에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도 찾아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호렙까지 와서도 동굴 속에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유명한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죠? 11절을 보면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상징이고 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연히 그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줄 알았는데,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가공할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땅이 막 갈라졌습니다. 온 세상을 압도하는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사건이고 현상이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다시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사상 최악이었다는 저 강원도 산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불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엘리야로서는 드디어 저 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섭고 크고 엄청난 사건들,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잘 들리지 않는 소리, 미세한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이나 가공할 지진이나 무시무시한 불로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한방에 아합의 왕궁을 박살내시고 또 이세벨을 한 입에 삼키시고
모든 원수들을 단칼에 다 처단하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소리, 그래서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사건을 통해 하찮은 일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불로 심판하시거나 심장을 멎게 하신다면 아마 누구도 쉽게 죄를 못 지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불로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잘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 잘 보이지 않는 작고 초라한 사건, 전혀 잘나지도 않고 돈이나 권력을 가지지도 않은 가난한 사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저런 세미한 소리로 저런 하찮은 사건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까? 좀 더 크고 그럴듯하고 엄청난 소리나 사건이나 무슨 자연재해나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저렇게 작은 소리로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건으로 설마 자신을 계시하실까? 그게 함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 나오잖아요.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필이면 그 겨자씨에다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하고 큰 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씨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겨자씨에다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무슨 씨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씨에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세미한 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한 톨로 겨자씨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관심을 안 보입니다. 또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나오잖아요.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흙 묻은 보화입니다. 그래서 전혀 보화 같지 않고 천국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번쩍번쩍해야 하는데, 보물처럼 보이고 감나가게 보여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는 늘 흙에 묻힌 보화입니다. 흙 묻은 진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에 채여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밟고 다닙니다.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만 그 진가를 알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저 돌밭을 왜 살까? 왜 저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정리해서 저 못난 밭을 살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범한 사건에서 주님의 계시를 보십시오. 대단한 것, 요란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히려 세미한 것,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것, 작고 불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한 그 겨자씨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허영을 버리고 허세를 버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세미한 소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육성과 계시를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